안녕하세요. 6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선한 길로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마귀의 그 어떤 참소에도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왔사오니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539장, 새찬송가 488장, 539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십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말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선생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예루살렘 1차 총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말고는 사실 의견이 갈라질 만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막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여지껏 믿고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거를 함께 믿게 하고 받게 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BCD의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결판을 내자. 그래서 지금 1차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근간을 마련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난제를 확실하게 정립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다 같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화롭게 좋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수천 년 유대교 사상이 저들의 생각과 몸을 꽉 장악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은 이거는 저들의 정신을 뭐랄까요 사상을 빼놓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반론을 하냐면 이제 그 발표를 하냐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권위도 있고 말빨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딱 실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갔다가 유대인 거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도망갔다가 바울한테 엄청 혼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얘기 때문에 그랬는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던 백부장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건을 겪었던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걸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해봐라. 성령께서 율법을 잘 지켰던 우리에게도 임했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중요하냐 뭐 행함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것이지 다른 조건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아마 9절까지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이방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야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율법을 받긴 받았지만 우리 제대로 지킨 적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켰는데 수천 년 동안 지켰는데 못 지켰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거거든요. 율법을 100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거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가 그거 나 못 지켰습니다. 그럼 돌 맞아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 뭐랄까요 아픈 진실, 그 아픈 진실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니까 가능한 얘기 같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 그 행함의 행위의 무게 우리도 그거 감당 못했잖아.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도.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못 지킨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냐.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봐라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딱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바나바 바울이 딱 나타나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보로 가서 뭐 더베 안디옥 뭐 어디 쭉 돌아다녔던 그러면서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거 이방인들의 성령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표적이 뭡니까? 표시가 나는 기적. 어떤 표시가 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나는 기적을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를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 간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베드로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유대 지역 전 지역의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서 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약간 혈연이죠, 혈연. 예수님의 비록 씨가 다른 이 요셉의 씨인 거죠. 이 야고보가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할 하나님의 백성을 취한 것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듣지 않았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그냥 우연히 이랬네 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사실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를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16절 17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이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거 아모스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돌아올 거야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구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 쓰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참 신기하죠? 다윗의 장막은 텐트로 지은 거예요. 대충 지은 거.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막 형식, 위엄, 권위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금초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그 장막에 가서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막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나오는 다윗의 장막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는 거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구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20절 그게 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저들로 하여금 뭐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막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양보하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요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게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세 가지만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게 하고 음행하지 못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즉 핏째 먹지 말라고 요 세 가지만 우리 금하게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자. 할례 뭐 이런 거 목에다가 멍에 메우지 말자. 이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의견을 내놔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은 유대인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 양보해. 그런데 20절은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좀 지켜줘라. 자 그러면 아니 율법도 요구하지 않고 할례도 받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여기 20절에 나오는 세 가지 이게 그럼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는 거 이거 먹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 그럼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게 놔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길 때 그리고 이방인들의 밥상에는 그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 고기들이 다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 내려온 그 음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우상의 더러운 것 이방신에게 드려졌다 내려오는 음식 고기를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 이런 것만 좀 먹지 말라고 하자.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갖고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야?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조건을 달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오해할까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먹는데 믿음으로 내가 뭐 술을 먹든 내가 믿음으로 뭐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술 마시는 걸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 금하게 합시다. 이거 먹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그 두 번째, 음행은 그러면 음행하는 것도 뭐 그냥 성적 타락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적 타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결혼 문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근친 결혼. 그 다음에 이혼이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엄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좀 갖자. 윤리적인 어떤 그 스탠다드를 좀 높이자. 그래서 음행에 관한 거를 조심하자고. 이거 함부로 쉽게 이혼하지 못하고 막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거 좀 지키게 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한다. 이거는 이방인들은 그 당시 피를 먹기도 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할랄 음식이라 해서 뭐 이슬람도 그러긴 하지만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 피 흘림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피채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음식을 먹어.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피 있는 채 먹어도 상관없고 없는 거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방인들에게 양보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방 우상의 더러운 것들,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여러분 이혼했다고 아니면 혼전 순결을 어겼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이거 세 가지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피째 먹는 거, 여러분 선짓국 먹어도 됩니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슴 피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거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타협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양보하고 이방 성도들도 양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함의 문제가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그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기준, 문화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지켜주자.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딱 결론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우리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다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오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함을 가지고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총회처럼 정말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한 가지를 붙잡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